성경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참으로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저희들 위해 임하기를 원하며 듣고 깨닫는 은총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이기는 자들한테 주시는 축복, 이제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마귀하고 죄하고 세상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복을 주실까? 그러니까 이 복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속에 능동적 신앙의 행위들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능동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움직여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다가온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정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이 자발적으로 내 심령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더라는 거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고, 철장 권세를 주신다 그랬고,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뭘 이기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그 힘들, 부귀, 권세, 영화, 영광, 세상의 면류관을 버리셨죠. 세상의 면류관,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의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풍성한 나라 만들어 주겠다. 내가 천군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다 지키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오병이의 역사와 같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들 해결해 주겠다. 완벽한 왕이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는 살려주고 병든 자는 고쳐주겠다.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행했던 그 행동만 그들은 봤거든요. 보고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내가 너희 왕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평안과 안정함 속에서 내가 부강한 나라로 내가 이 나라를 만들겠다 하면요,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진짜 대단한 센세이션이 한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안 해요. 그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이 세상이 육적 이스라엘이 진짜 예수님의 나라였으면 육적 이스라엘을 100% 회복시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죠.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고 그 피의 권세를 믿고 자기 죄사함을 받길 원하는 자의 나라, 그죠? 그 영의 나라, 마음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이다. 그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예배당에 와 있어도 마음은, 그죠? 꽃놀이가 있으면, 그런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꽃놀이가 있으면 우리는 몸이 예배당에 있다고 주님께서 야, 너는 오늘 예배당에 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마음이 꽃놀이 같기 때문에 너는 예배당에 와 있는 게 아니라 꽃놀이 같구나.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 왔다 이 말이에요. 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앉았으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몸은 예배당에 있고 마음은 꽃밭에 있으면 나는 이미 꽃밭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여기 있으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야 영과 혼과 육이 일치가 되어 하나가 되어서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는 뭘 보느냐면 마음의 세계.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목요일날 이 예배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내가 오늘 오고 싶은데 내가 진짜 시간이 안 돼서 내가 못 온다. 이러면서 이 예배당을 막 생각하면서 막 이 예배당을 바라보고 나도 그 자리에 앉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자리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완벽하지 못하죠.
완벽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이제 육이 안 따라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완벽한 건 뭐예요? 마음과 육이 하나가 되면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도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있으면 다 해요. 마음이 없으면 그 어떤 것을 하라 해도 안 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고단수죠. 마음을 빼앗으면 다 따라오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육으로 굴복시키는 그거 안 해요. 마음으로 굴복시키는 걸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예수님한테 굴복된 자가 오는 곳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예수님한테 굴복되어서 예수님한테 딱 육체의 무릎이 꿇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무릎이 꿇어져서 주여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이고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이 당신의 나라였으면 육으로 다 해결했겠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아니다. 나는 너희 마음이 내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마음, 나는 너희 마음의 왕이 되길 원한다. 이 마음속에 누굴 담아요? 예수님을 담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마음에 예수님을 담아야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예수님을 담지 못하면 여러분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담은 것. 뭘 담았냐? 돈을 담았으면 돈을 사랑하는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예요. 명예를 담았으면, 권세를 담았으면, 사람을 담았으면 그것이 왕이니 왕. 내가 담아놓은 것이 왕이지. 내가 담아놓지 아니하면 그죠? 담아놓지 않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담아놓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만국을 통치하고 그죠? 온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셔요. 통치한다는 말이 이 육의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 마음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이 통치한 자들이 모두 많은 자들이 모여져서 그것이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께서는 네가 나라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조금 번역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 나라의 제사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의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분의 나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 나라가 돼요. 한 사람 있는데 나라라고는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소인국이라 해도 소인이 여러 명이 모여야 되고 대인국이라 해도 대인이 여러 그저 큰 거인국이라 해도 큰 자들이 많이 모여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따지면 지방자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방자치. 근데 예수님이 중앙 통치를 하고 교회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령의 나라, 이 심령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이 내 심령을 통치하시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권세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굴복시키고 엎드리게 만드는 권세가 여러분들한테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맞아요, 맞습니다 하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 만국을 다스리는 자의 권세예요. 우리는 이런 권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그 어떤 사람은 딱 내가 위세가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무릎 꿇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무릎 안 꿇으면 내가 돈 벌어 먹을 수도 없고 무릎 꿇어! 그냥 안 꿇으면 내가 한 대 맞을 것 같고 이래서 무릎 꿇는 거는 존경에 의해서 사랑함에 의해서 우리가 꿇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꿇어!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 어린 존경과 사랑함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 앞에 무릎을 탁 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다 이 말이에요. 심령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그 사람이 존경으로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나는 사랑과 은혜로서 통치하고 공의로서 통치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통치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호자에 앉은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기길 원하시는 거죠. 계속 이겨라. 여러분들 이겨라. 이기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뭐냐?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죠? 거기에 보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보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았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여호와.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사실은 번역상 이렇게 번역을 하면 곤란한 게 많아요. 성경에 보면 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주가 여호와일 때가 많거든요. 여호와일 때가 많아. 그런데 이것을 주라 하니까 보통 사람은 그 주를 예수님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많은 자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바로 선지자,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그렇게 딱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고 부활 딱 해버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부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도마가 나의 주시요 나의,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좌라는 이 개념은 왕이 앉는 것이에요. 왕이 아니면 못 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왕이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분은 모든 천하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적인 힘을 누가 계승했냐면 예수님이 계승하셨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고, 우리 인간들도 이기니까 네가 나의 왕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임금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느니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는 왕만이 앉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기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자리에 앉게 돼요. 예수님의 자리에 앉게 돼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졌을 때는 사람처럼 보여요. 죄인처럼 보여요. 쉽게 말하면. 아유, 뭐 인간인데 뭐 이렇게 하는 거. 저 인간인데 왜 하란 말이고 이렇게 나오다가 여러분이 이긴 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야, 당신은 정말 예수님 같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정말 내 심령을 살아있게 만들고 나를 깨웁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꼭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하다 보면 이제 삼천포로 싹 빠지는 게 나와요. 그죠?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나고 정말 말씀을 듣고 자기 영이 살아나고 막 별거 한 것도 없어. 같이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도, 같이 그냥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밖에 없어도 그냥 이 심령 속에서 뭔가 모를 이 살아남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막 내 마음에서 막 살아 움직이고, 뭐 밤에 집에 가 예배 드리고 막 집에 가는데 이 속에서 말씀이 쩡쩡 울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속에서 막 살아요. 밤에 잘라고 탁 누우는데 막 속에서 말씀이 막 올라와요. 그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도 말씀이 들리고 깨도 말씀이 들려. 내가 뭐 테이프 틀어놓은 것도 아닌데 말씀이 자꾸 들려. 내 속에서 막 말씀이 막 올라와요. 막 이렇게. 그죠? 이런 이제 것이 뭐냐면은, 이런 것이 뭐냐? 바로 예수의 그 자리에 앉아 들어가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일들이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내가 구원자야 이러면은 이다이고 사타이고, 그죠? 좀 이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이러면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원할 자는 없어요. 단지
그렇게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처럼 대신 들어와서 말씀으로서 역사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에 그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다 살린 건 아니에요. 믿는 자는 살렸고 믿지 않는 자는 못 살리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고향 가서도 마찬가지였고 어딜 가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네가 예수님 같은 그런 자리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자로서의 자리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등함을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 또 다른 말로는 내 신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 그죠? 두 가지죠. 안 그래요? 예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건 뭐예요? 같은 레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같은 레벨. 우리 그저 뭐 내 남편이 나는 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우리 집은 찌질이 궁상이고 정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우리 남편은 또 이렇게 너무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데 그 남편이 국회의원이라. 그러면요. 둘이가 맞니 안 맞니를 떠나서 일단 결혼을 딱 해버리면 이 사람의 신분이 확 상승이 돼버리죠. 그 희한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뭐 잘났니 못났니 백날 그래봤자 그거는 자기 레벨 속에서의 얘기고 이 사람이 대통령의 아내가 딱 되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영부인. 그러니까 남편 따라 아내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과 어깨를 진짜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라 남편의 공로에 따라서 내가 신분 상승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신부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뭐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살아나가도 예수님하고 레벨이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우리는 근본이 달라.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레벨에 올라가요? 내 은혜죠. 예수님이 나를 내가 정말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끌어서 당신의 옆자리 신부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은 레벨이에요. 친구는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유럽 같은 데 가면요. 할아버지하고 이 뭐 손잡벌 되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기를 이래 얘기해요. 친구, friend. 이 할아버지 제 프렌드입니다. 이렇게 제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이 나쁜 놈의 새끼가 딱 돼버리는데 그 외국에 딱 나가면 뭐냐면 my friend, friend. 그래서 친구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는 사실은 높낮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통하면 프렌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면 프렌드가 되는 그 사람하고 예수님이 자기 진짜 옆자리에 딱 둔 신부하고 같은 레벨은 아니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이 모든 레벨에 올라가는 이 상승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백성의 신분, 종의 신분 이런 신분에서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내가 너희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너하고 내하고 마음이 통했으니까 내가 너를 친구로 불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분은 뭐예요? 신분으로 딱 올라서 확고하게 그 사람의 신분 자체가 탁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그만큼 프렌드하니까 위세는 있어도 신부만큼 위세가 있는 건 아니죠. 뭐든지 피가 낑겨 들어가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신부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과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부부는 일심동체다. 그러니까 하나다. 그래서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곧 신부에게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딱 들어있다. 결혼했는데 한 수십 년 생활해보니까 수십 년 딱 생활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서로 이제 부부끼리 아이고 어찌 그리 닮으셨어요 이런 말 듣죠. 부부가 너 너무 닮았어요. 너무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닮았어?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들. 그런데 서로가 닮는 게 나와요. 그래 20년 30년 같이 살다 보니까 모르게 이 닮아져 있나.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쫓아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품성이 드러나는 이런 은혜가 있더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았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의 이미지가 나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난다.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이 성장한다는 뜻이 뭐냐? 내한테서 예수의 모습이 많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바보 온달일 때도 힘이 장사였고 온달 장군일 때도 힘이 장사였어요. 근데 바보 온달 때는 뭐만 지고 와요? 나무만 지고 와요. 그죠? 똑같이 힘이 있죠. 그죠? 그런데 온달 장군일 때는요. 나라를 짊어지죠. 그런데 온달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졌어요? 온달의 이름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어요? 신물이 왜 달라졌어요? 머리가 깨어났잖아요. 머리가 깨어났잖아요. 무슨 문제예요? 머리 문제였죠.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교육을 시켰잖아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보 온달을 아주 준수한 사나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뭐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마음, 정신, 생각 이게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은사와 능력은 온달이 갖고 있는 힘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장군 온달로 만들어내는 건 뭐예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7명을 받으라 하는 이유가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이런 것들, 모략과 같은 이런 것들을 받아야지만 너희들이 바보 온달같이 힘만 센 사람이 아니라 온달 장군과 같이 나라를 짊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Understand?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나는 은사요 능력이요 이걸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내가 바보 온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너무했나? 그러니까 바보 온달같이 힘만 세다 이 말이에요. 힘만 세는데 한 대 뻑 때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맞고 막 눈티 밤티 되고 골치 아픈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사람을 이렇게 해서 만들고 저렇게 해서 만들어요. 청명이 있고 명철이 있고 모략이 있으면 사람을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평강공주는 일개 여자야. 아무 힘이 없어. 온달같이 힘이 있는 장수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니요. 뭐 짐지고 나무 짐지고 가라 해도 못 가는 일개 연약한 여자지만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잖아요. 모략이 있잖아요. 이 온달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 온달이 깨어날 수 있을까? 이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평강공주예요. 그러니까 바보 온달을 온달 장군 만든 거는 평강공주예요. 평강공주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으면 계속 누군가에 의해서 이용만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와 같은 그리고 많은 영적인 능력이라 하는 것이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고 총명이 없고 모략이 없고 지식이 없다면 그 힘들은 잘못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지닌 사람들은 결국은 7영의 역사, 그죠? 지혜와 총명이요 모략과 재능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너희 위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 속에 그런 신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영을 주세요 하면 안 돼요. 그럼 영이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영을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을 알고 기도할 때 왜 너는 7영을 받기를 원하느냐? 7영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길이거든요. 저는 하나님 자식이 되고 싶고요. 하나님 자식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나오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오고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좌에 앉는다는 말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기면 예수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무한한 능력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와 내가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훈련. 되는 것도 훈련이고 안 되는 것도 훈련이에요.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눈이 약하다. 그죠? 열망이 있어야 돼요. 눈에서 딱 보면요. 저 사람은 열망이 있다.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다가 눈을 보면 사람이 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뭘 보냐면 그 눈을 보는 거라. 마음의 눈. 네 눈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걸 보는 거라. 딱 보는데 얘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를 쳐다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마음을 두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데 눈 돌리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항상 내게 마음을 두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바로 이런 심령이 예수님한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나를 향한 너의 시선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너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옆자리에 앉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옆자리에 앉았다는 뜻은 뭐예요? 이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적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 내 앞에 계시죠, 그죠? 내 안에 있다 하는 분도 계셔요, 그죠?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는 그만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내 속에서 신의 소리들이 나와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진짜 예수님 같은 속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어. 성령이 임했어. 신이 임하면 그때부터 훈련인 거예요. 딱 뭔가 역사가 딱 일어났어.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빛이 확 내려와서 내 속으로 쑥 들어왔네. 성령이 들어왔는갑다. 빛이 들어왔는갑다. 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역사되느냐 하면 훈련이라는 어마어마한 게 나와요. 신은요. 독불장군입니다. 여러분들 신은요. 여러분들이 신을 딱 받으면 그 신의 역사 속에 딱 들어가면은 그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이 죽을 지경이 되도록 만들어요. 이걸 누가 배웠느냐 하면 귀신들이 배웠어. 마귀들이 배웠어. 그래 마귀들이 배워가지고 뭘 하냐면은 무당이 신 받아야 되잖아요. 신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 얼반죽이 부죠. 예? 해코지 하죠. 그래 막 교통사고 나게 하고 뭐 반 죽게 만들고 뭐 자식이 뭐 고통 당하게 만들고 막 집이 쑥대밭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신의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죠. 그게 마귀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예? 마귀는요, 창조의 것이 없어요. 마귀는 다 모방이거든요.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이 딴 데 한눈 팔면 하나님이 그걸 대단히 기분 나빠하셔요. 그리고 딴 눈 안 팔도록, 한눈 안 팔도록 자기한테로 마음이 집중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편해봐요. 하나님께 집중하겠는가? 무엇이 힘드니 아프니 죽겠니 돌겠니 뭐 화가 나니 뭐가 어쩌니 저쩌니가 있다 보니까 도저히 나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주여 하면서 나왔지요. 안 그렇습니까? 주여가 그냥 나왔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들은 내가 뭐 잘나서 주여라고 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극단적 환경 속으로 막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붙들면 예수님을 안 붙들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막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제 나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심정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다른 데 한눈 팔아도 안 돼요.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두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보좌는 누가 앉는다 그랬어요? 왕이 앉는다 그랬죠. 성경에는 이 보좌라는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인간으로는 우리 사람들밖에 없죠. 우리 사람 이 세 종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보좌란 말이 없어요. 보좌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앉는 보좌에 대하여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4장 한번 볼게요. 4장 2절 하나님의 보좌.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이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이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랬죠. 이분을 보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와요? 에스겔서에 나오죠. 예? 에스겔서 한번 찾아볼게요. (10장 1절)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좌의 형상이 내 생물의 머리 위 공중 하늘에 있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내생물이 동서남북 이쪽에 내생물이 있다 한번 해보세요. 그죠? 동서남북 동쪽에는 무슨 사자, 서쪽에는 뭐 송아지, 남쪽에는 사람 얼굴, 그 다음에 북쪽에는 독수리, 이런 것들이 네모나게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포진되어 있는 이 중간 공중 하늘에 남보석과 같이, 에스겔이 봤는데 꼭 남보석 같이, 그죠? 남색 빛이 나는, 파란색 빛이 나는 그러한 뭐가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것이 보좌 형상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좌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앉아 계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녹보석 같더라.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는 말. 여기 녹보석 같더라.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남보석 같더라. 그때 사람의 신앙의 어떤 단계나 모습에 따라서 그 보여지는 것이 조금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 보좌가 공중 하늘 위에 딱 있고 거기에 하얀 옷을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은 에스겔도 보았고 이 사도 요한도 본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영계에 있는 거죠. 그죠? 영계에 있고 영계 가장 높은 곳 그곳에 계시더라.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또 보좌를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멸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7 영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이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지성소를 또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의 버전으로는 셋째 하늘, 그죠? 요거를 한자로 꽂히니까 삼층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셋째 하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셋째 하늘의 모습을.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보좌로 앉아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당연히 보좌에 앉아 계시지. 그러면요.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왕이 앉는데 사람이 앉는 보좌가 과연 있을까?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4장 4절에 보면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라고 얘기하죠. 24 보좌들.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 장로의 보좌. 이 장로들은 천사도 아니요. 다른 어떤 내생물도 아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4개의 보좌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24개의 보좌가 있다는 말은 이 24명이 앉는 이 보좌가 있다. 최고 장로들 중에 24명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24명만이 이 보좌에 앉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24 장로는요. 장로 줄기가 있어요. 1부터 24반열까지 있다는 뜻이거든요. 1반열, 2반열, 3반열, 24반열 장로 이렇단 말이에요. 반열. 그러니까 그 라인이 있어요. 24개의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라인 속에 수많은 장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땅의 장로님들이 장로 임직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처음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다 할지라도 장로 임직을 딱 받을 때는요. 이 24 장로의 라인에 서게 돼요. 이 라인에 서게 돼요. 라인에 서게 돼요. 올라섰어. 올라섰는데 이 땅에 내가 장로가 딱 되면 24 줄기 중에 한 라인에 내가 타게 돼요. 장로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장로가 된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장로가 됐다. 이거는요. 대단한 영광이에요. 대단한 사실은 영광의 줄기 아래 내가 지금 들어왔는 거예요. 최고한 줄기거든. 그런데 그 줄기 안에 장로 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장로 줄기 안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며 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 장로의 영적 자격들이 있거든요. 24 장로의 영적인 자격들이 있어요. 이 자격들을 배우면서 깨달아가면서 알아가면서 이것을 실천하고 살아나가면 진짜 이분이 라인에 딱 올라섰다가 뚝 안 떨어지고 라인을 타고 쭉 올라가면서 자기의 보좌 가까이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무조건 뭘 만들어야 된다? 장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보다 더 나은 게 장로라. 목사는 주의 종이거든. 그러니까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 신분이 목자의 신분을 갖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지만 장로는요. 성경에도 장로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육의 장로 되지 말고 영의 장로 되라고 말하는 이유가 24 장로가 인간들이 올라갈 최고의 레벨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보좌를 둘러서 24개의 보좌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 그 라인에 1분만이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라인에 지금 이 땅에 장로가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장로가 많잖아요. 엄청나게 장로가 많아도 진짜 이 라인을 탔는데 이 라인에서 이제 뚝 떨어지는 사람들 또한 많다. 근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4 장로의 어떤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도 알아야 돼요. 자, 또 장로에 대한 내용이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예? 아, 예. 상관없어요. 여자도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장로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자격을 갖춰야 돼요. 영적인 자격.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장로가 되면 그 라인에 서 올라간 거지 100%된 건 아니에요. 라인에 섰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장로의 자격을 못 얻으면 라인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확고한 24 장로의 라인에 서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그 말씀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신분이 장로까지는 제가 있어야. 아닙니다. 장로가 안 돼도 권사가 돼도 상관없고 안수집사가 돼도 상관없어요. 일단 장로가 되신 분들은 자동 그 라인에 선다는 뜻이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장로의 영적인 자격을 가지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1번. 그러니까 일단 그렇지. 안 되더라도 일단은 그죠. 그런데 이 장로의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 대단히 권세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장로가 되려면 기본이 뭐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의 신부는 되어야 돼요. 1번이 만약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모세가 뭐냐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과 대면하듯이 알고, 그리고 친구같이 돼 있고 창조의 근본으로부터 근본을 다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때는 요한계시록이 없었죠. 모세 때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창조의 근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법을 통달하고 모든 법을 통달하는 사람, 모든 법을 통달하면 그 때를 알고 법을 통달한 그런 사람들은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나요. 쉽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몇 개가 있거든요. 몇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럼 조건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자기 죄와 싸워서 이기는 조건. 자기 죄하고 싸워서 이기는 조건. 예. 두 번째는 하늘의 모든 근본과 땅의 근본과, 그죠?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근본적인 것들을 다 깨달아야 돼요. 근본을 깨달아야 돼요. 신이네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근본을 깨달을 수가 없으면 모세가 깨달았잖아요. 모세가 깨달았다는 것. 그러면 모세가 깨달았으면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 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가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지만 장로의 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로의 세계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진 적이 없는 사람. 나중에 보면 24장로의 머리에 금면류관이 쓰여 있는데 이거는 연단받은 믿음이거든요. 연단받았다. 그건 뭐냐면 이 속에 우리의 믿음은 불순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불순물들이 온갖 고난을 통해서 이것들이 다 씻겨져 나가가지고 순전한 믿음, 아주 순수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그대로 말하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버려. 쉽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왜 어려우냐면 여러분의 머리가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말씀을 듣는 대로 아멘 하고 그 말씀 따라 그대로 그냥 바보같이 긋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세상은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순수하다, 순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지만 바보 같대. 바보는 뭐예요? 지 손해볼 줄 알고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손해보면 못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 뭘 테스트하냐면 네가 믿음을 따라갈 때 너는 손해를 볼 것인데 너는 손해를 볼 수 있느냐? 이거 딱 묻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손해보면 손해보는데 이러면서 안 해. 그러면 장로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못 돼요. 장로의 반열이라는 것은요, 순전하고 순수하고 믿어. 그대로 순수한 믿음을 딱 가져. 왜? 불순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대로 믿는 거야. 아멘. 말씀을 듣고 아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 아멘 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이런 순전한 믿음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여러분들이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쉽죠? 열심히 하십시오. 됩니다. 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훈련이 능숙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그걸 갖고 내 생각에는 이게 옳고 이게 옳고 이게 옳고.
왜 자기 생각을 그렇게 옳다라고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은 장로의 자격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 하는 말씀은 안 믿고 자기 머리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못 되는 거예요. 장로는요, 말씀이 뚝 떨어지면 아멘 하면서 그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로예요. 그렇죠? 되게 좋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가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장로가 아니죠.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 시대는 못 얻어요. 언제 얻냐면 여러분들이 그 7년 혼인잔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완전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배운다 그랬죠? 예? 기억이 안 나세요? 그래서 7년 혼인잔치 때 올라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엄청난 교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1000년 동안 여러분이 왕노릇을 할 거죠. 왕노릇을 해요. 그러면 이 왕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에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것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주를 위한 열심이 필요해요. 주를 위한 열심이. 네? 주를 위한 열심이 필요해요. 주를 위한 열심. 주님을 위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천년왕국 때에도 14만 4천 명의 왕들이 있어도 부지런한 왕들도 있고 게으른 왕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 혼자의 평안함과 안락함 속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천년왕국도 열심히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그저 주님의 뜻을 외치고 살아가는 그런 왕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대단한 충성을 가진 그런 충성자의 모습이 천년왕국 때에도 필요합니다. 그런 충성자들, 그런 충성됨과 두 번째,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은 천년왕국의 모든 비밀을 담가놓은 것이 있어요. 그 담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한번 살짝 스쳐 지나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7 우레의 이야기가 있어요. 7 우레의 비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7 우레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이 천년왕국의 비밀이에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때 비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깨달아내는 왕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장로가 돼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믿거나 말거나, 지금 이 시대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천년왕국 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까지가 장로를 만들어내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년왕국 때까지가. 왕을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은 7년 대환란까지잖아요. 그죠?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왕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요. 그러나 이 장로는 신부로서 이미 신부가 된잖아. 아니면 모세와 같이 그 근원과 그 모든 그 뿌리를 캐내어서 아는 자. 그러니까 모든 연단의 비밀, 사람의 비밀, 신적인 비밀들, 그죠?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돼요. 지구에 대한 비밀들, 연계에 대한 비밀들, 이런 것들을 알고 이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대단히 신령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고 막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면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정말 하나님과 1대1 안 하면 못 받아내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세속적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근원적인 것들을 받으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이제 장로가 되는데 참 어려운 거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도 가장 좋은 것이 장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장로가 되기를 진짜 소망을 해요. 여러분들이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는요, 이 땅에서 목사로서 딱 끝나요. 단회적인 거예요. 목사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얼마나 많이 맞는데요. 이 성령이 역사할 때 보면은 똑같이 잘못했어. 목사도 잘못하고 성도도 잘못했어. 그런데 성령은요, 성도를 향해서는요, 그래, 마음을 고쳐먹으래, 잘해래, 이렇게 해요. 근데 목사한테는, 이 무새끼, 니는 똑바로 안 하면 니 왜 된 줄 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아니, 이게 왜냐면, 목자는 뭐냐면, 예수의 것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이러면요, 막 성령이 분노를 하고 이거 대단히 막 참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성도들한테는요,
그래,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인내하면 주님께서 널 안 도와주시겠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도가 100배 낫지. 제가 볼 때 성도가 100배 나아요. 목사보다. 그 좋은 성도를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성도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 얼마나 위하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요, 진짜 기사대기 왕복으로 막 날아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뭐 하나 좀 잘못된 거 있으면요, 막 우리를 막 정말 이거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이 많아. 근데 목사는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한번 쓰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다른 자들이 있어요. 장로 반열에 올라가는 그런 목사님들도 거의 없는데 간혹 가다가 나오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의 신부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세상의 틀을 벗어내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틀을 벗어내는 게. 이 마음의 이 죄를 이기려면 대단한 이 수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령 수련이 필요한데 이 심령 수련을 잘 못해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다 올라가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 어디까지는 올라가냐면 순교자가 되는 데까지는 목사님들이 잘 올라가요. 근데 순교자에서 산순교로 올라가는 요걸 못 넘어가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이제 순교자의 반열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순교자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제 뭘 외치냐면 순교자를 외칠 거 아니에요. 순교가 최고의 영광이다 외치면 여러분들도 말씀에 보면 순교가 최고의 영광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거기에 다 미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뭐 인터꽃 같은 그런 데는 순교자가 최고 아닙니까? 거기는 환난 후 휴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그분들의 사상은 뭐냐면 환난 후 휴거서를 주장하는 이유는 순교자가 최고의 반열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상 성경은 환난 전에 휴거당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100%는 옳진 않아요. 그래서 환난 후 휴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순교자의 반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환난 후 휴거서를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교자를 최고의 성도로 받들고 나아가는 그런 말씀들은 다 스무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죠? 능력이 별로 없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오른편 뺨을 탁 맞았는데 왼편을 탁 돌려대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 이거 또 해야 되잖아.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 그러고 또 뭐예요? 겉옷을 달락하면은 속옷을 달락하면 겉옷을 달락하고 주고 겉옷을 주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 기도해 주고 죽겠네. 안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 산순교거든요. 여러분들 한방 그냥 여러분들 단두대에 목이 잘려나가는 것은 순간적 공포를 통과하면 돼요. 순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순교당할 때 순간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줘요. 그거 은혜 안 주면 순교 못해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렇단 말이야. 단두대에 목이 잘린다, 총살을 당한다, 뭐 껍데기가 삐껴진다, 사지가 잘려진다, 뭐 이런 것들 좀 전기 고문한다, 뭐 손톱 밑에다가 전기 막 목 같은 거 집어넣고 거기에 전기선 매달아가지고 해가지고 막 버튼 딱 누르면 막 지지직 거기서 막 TV 같은데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게 다 있었잖아요. 껍데기 삐끼는 거, 사지를 잘라내는 거, 뭐 이런 화형 당하는 거, 이게 보통 얘기 아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일본 같은 나라는 얼마나 독했냐면 사람을 땅에다 심어요. 어떻게 심냐면 몸을 이 땅을 자기 땅을 파래. 땅을 막 파가지고 몸을 다 집어넣고 목만 땅 위에 딱 내놓는 거예요. 요래가 사람을 죽여.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순교당하는데 뭐 순교하라고 하겠습니까? 네? 우리 이집사님 보고 땅 파라 해가지고 들어가 해가지고 몸만 딱 내놔놓고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 진짜 햇빛이 쪼이는데 몸 하나 움직일 수도 없고 사람이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 고통이야. 몸을 움직일 수가 있나? 안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고개만 이래. 너무, 이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 가다가, 빨리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땅에다가 다시 채소같이 다 심어놔요. 심어놓고, 말이 달라가는 거야, 말. 그러면서 가면서 사람들 말발굽에 머리가 터져가지고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빨리 죽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나가니까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분들이 신부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와 악을 싸워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맨날 며칠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순교당하기 위해서. 안 그래요? 좀 더 오래 고문당하다가 죽고 이러면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하지만 이 산순교는요, 일평생이에요, 일평생. 진짜, 탁 맞아도, 네, 이쪽. 그죠? 오리, 가자, 심리, 빌려주세요. 예. 주세요! 그럼, 강탈한 것도 달래.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물질,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이 비워져. 이런 심령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뭐하다 순교자까지 왔노? 장로. 에? 목사. 그래서 이제 목사가 그 신부가 되는 것이 참 어렵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면요, 떠받침을 받는 게 많거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카 왔는데 욕을 다 받아 처먹으면 그건 처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사님. 이래가 그걸 다 받아 먹으면 예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야. 이 땅에 영광이 너무 많으니까 뚱뚱해졌어. 뚱뚱해지니까 영이 너무 비둔해져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비밀들이 있더라. 그래 이 목회자들도 대단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섬김 받기를 원하고 누가 날 섬겨주기를 원하고 이미 그거는 이제 목사로서도 자격이 부족한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목사들은요,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가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은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목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돼요. 그냥 못 빨가 먹어가지고 앞날이 나는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날 대접해야 돼. 내 생일날에 선물 하고 있잖아요. 내가 결혼 기념일 날에 저것들 결혼해가지고 저 결혼 기념일 저것들끼리 챙기면 될 낀데 하려면 성도들 보고 결혼 기념일 챙기라 그러고 생일 챙기라 그러고, 저는 딱 얘기하는데 절대 제 생일 챙길 필요도 없고 제 결혼 기념일 챙기실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데 신경 써도 돼요, 한때는. 그러나 도가 넘어서면, 이 도를 깨달으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넘어서게 돼요. 딱 넘어서게 돼요. 다 넘어서야 돼요. 인간 세상의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넘어서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장로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세상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나는 벗어나서, 저는 저한테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저한테 생일날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해줘. 미역국도 안 끓여주고 아무것도 안 해줘. 그렇다고 제가 사모님 보고 나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챙겨 먹으려고 내 생일이 이제 다 왔는데 달력에다가 내 생일이라고 해본 적도 없어요. 없어. 그냥 그런 게 없어. 그런 거 없고 그냥 이 속에서 이 땅에 주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사명을 주셨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을 나는 살 뿐이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삶을 살 뿐이고, 그것까지 생일날 영광받고 또 무슨 기념일날 무슨 영광받고 좋은 거 다 처먹고 이렇게 살면 제가 돼지지 인간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이 말. 우리가 그런 건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게 있으면 하나씩 같이 나누면서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산 2개 생겼으면 하나 내가 갖다 주고, 그죠? 그럼 같이 쓰고 다니고, 그죠? 좋잖아요. 뭐 이렇게 살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뭐 무조건 맨날 갖다 주란 말은 아닙니다. 생각나고 또 마음에 감동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근데 여러분들 자유에 그런 거야. 대신에 저는 안 준다고 삐지는 건 전혀 없으니까 전혀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뭐 마음을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 간단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 것보다는요, 주는 자가 훨씬 더 복돼요. 그러니까 자꾸 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복이고 주는 사람은 더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 전이 얼마나 복된 전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내 안 섬긴다고 내한테 안 준다고 막 삐져가 난리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심령들,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비워. 그러니까 장로의 반열에 대한 얘기는요, 사실 심오한 것이 되게 많아요. 그럼 많은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초월되는 이런 얘기는 장로가 되기 전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미 그 정도의 소양은 가지고 있는 자가 나중에 장로의 반열에도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세상에 원하는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세상에서 뭘 그리 원해요? 그죠? 자식들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남편이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돈 벌고 싶다고 돈이 벌려집니까? 나는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됩니까? 세상에 내 원함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들은요, 항상 약점이 생기고 걸려 넘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라. 저는 전 다 넘어섰습니다. 돈 한번 싹 끄다 보면 이제 알아요. 돈을 넘어서긴 뭘 넘어서요? 돈이 그래도 품에 몇 푼이라도 들어있으니까 그저 다 사는 거지. 진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움직일 차비도 없고 이래 살아봐요. 그러면 속이 천불나고 한탄이 올라오는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나올 건데. 막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 커다 내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다 하게 돼요. 이 커다가 내 폐인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다 해요. 우리는 넘어섰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정말 그 환경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넘어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 속에서 최고의 영광이 뭐냐? 장로의 보호자에 앉는 것이다. 장로, 24장로. 그 24장로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어디에서 이제 써놨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4절도 있지만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로부터 볼게요. 53절까지. 자, 51절부터 5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확 갈라지죠. 갈라졌는데 이때 갈라지고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 정말 대단한 현상이 나오는데 갑자기 무덤이 팍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 많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군가?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이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긴 자들이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구약시대에 일어난 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시대에서 이긴 자들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 십자가 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죠? 부활의 영이 세상에 펼쳐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부활의 영이 펼쳐졌는데 이 영이 누구한테로 내려갔냐면 구약시대 이긴 자들한테도 내려가가지고 그들이 땅속에서 벌떡벌떡 일어서가지고 올라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자기 몸을 보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육적인 것들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현상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시대 이긴 자들, 우리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에녹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구약시대 이긴 자들이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있죠. 노아, 욥, 그 다음 다니엘 정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구약시대 이긴 자들은 한 5명 정도는 딱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좀 봐야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봐야 아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일어섰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일어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24장로의 반열 속에 두 개의 줄기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긴 자들과 신약시대 이긴 자들.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긴 자들의 줄기를 보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줄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12아들의 줄기. 그 다음에 신약에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줄기. 요 두 줄기가 합쳐져서 24장로의 반열이 돼요. 24장로의 반열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의 부활을 가진 자들이 그죠? 24장로의 반열 속에도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보이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24장로들은요,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 두 가지.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에게 내려진 말씀이 있죠. 그죠? 창세기 49장에 있는 그 말씀의 줄기를 받고, 그 다음에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에게 내려간, 그죠? 그 피의 은총들이 있어요. 그게 뭐가 됐냐면 기초석이 됐어요. 기초석. 그 12보석이 있는데 그 12보석의 줄기가 그들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섭렵을 해야 돼요. 이것들을 섭렵을 해야 돼요. 뭐 완벽하게 섭렵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 둘, 어떤 사람 셋 이렇게 가지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섭렵하면 섭렵할수록 장로가 될 수 있는 길이 더 열리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아들, 그죠? 아들의 줄기, 그 다음에 12보석의 이야기. 저 뒤에 보면은 제가 새 예루살렘 책이 있는데 그 뒤에 책에 보면은 제일 뒤쪽 편에 보면은 요 얘기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설교상에는 안 할 테니까 그 하얀 책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새 예루살렘 책 보시고 연구를 좀 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스스로가 그렇구나. 그래서 12보석의 기초석과 12아들의 문패, 이 두 개가 온전하게 합쳐진 그런 자들이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완성된 것, 이것이 완성된 자, 12문이 완벽하게 열려진 자. 근데 이런 자들이 실제로는 24장로의 반열이 아니라 24장로의 보호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호자에 앉을 수. 그러니까 12반열, 12문이 다 열려야 돼요. 12문이. 다. 12문이. 그러니까 12문패와 12기초석을 다 가지고 있는 자. 근데 이런 자가 진짜 그 24장로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의 신부가 됐다 할지라도 12문을 다 여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아주 소수예요. 정말 지극히 소수. 14만 4천 중에 이거를 다 여는 사람이 24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말 다 있잖아요. 좁고 좁은 길로 와서 마지막 그 선까지 본다면. 그러니까 이 12문을 다 연 이 사람만이 그 일곱 우리의 비밀들까지도 다 알아낼 수 있겠나.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그 시대 한번 가봐야 알겠죠. 그죠? 뭐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질 건 아니고 천연왕국 때 가서 이루어질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대적으로 지금 이 시대와 그 다음 시대와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단계별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에 준비를 해야 장로가 돼요. 신부는요, 여러분이 살 동안 준비를 잘해야 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부는 살아있을 때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로는 들림받아 올라가고 7년 혼인잔치 다 하고 천년왕국까지 다 해서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되는 기간이 훨씬 더 길고 어렵다. 그러나 먼저 요거 단계 하나씩 밟고 넘어가자 이런 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늦은 건 없어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넣는 거지.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한테는 넣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입사 장로에 이런 보좌가 있다. 그러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보좌예요. 자, 두 번째 보좌는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사람, 요들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14만 4천 명의 예수님의 신부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보자 심판이 딱 오면 백보자 심판 때의 재판장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란 말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말이 있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말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인가? 그게 나오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의 심판대란 말은 뭐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백보자 심판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대까지는 누구한테 권한을 줬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재판을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예수님과 더불어 시온산에 섰던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산에 섰던 14만 4천 명의 신부들이 배심원이 돼요. 딱 서요. 그리고 온 세상에 그 사람들 빼고 예수님하고 사람의 몸으로 왔던 예수님과 14만 4천 명의 예수의 신부들 빼고 나머지 이 지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육과 혼과 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 다 부활을 해요. 이걸 보고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예수님과 그 배심원들 앞에서 재판장과 배심원들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돼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중요한 얘기할 때는 자 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있잖아.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말이 뭐냐? 그리스도가 모든 심판의 주관자가 됐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죠. 혼자만 내려와요. 그 뒤에 그 하나님의 군대들이죠.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똑같이 내려와요. 그들이 심판자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내려오는 자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려오는 자들이 있고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뭐 찌르고 뭐 때리고 채찍질하고 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본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혼자만 재림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백마를 타고 14만 4천 명이 함께 내려올 때 그것을 보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 사람들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그것을 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가 되는 거죠. 네, 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위치가 이런 위치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은 왕노릇을 하고 14만 4천 개의 나라가 만들어져요. 14만 4천 개의 나라가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명이 왜 예수의 신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요. 성경에는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는 게 극히 드물어요. 드물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1장 25절 26절 그쪽에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라는 것이 있어요. 또 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있는데 너 남은 형제들이 다 순교할 때 기다려라 하면서 순교자의 수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확정된 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을 입은 무리가 나뭇가지를 들고 막 흔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사도 요한이 물으니까 장로 중 한 명이 말을 하기를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로서.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 그럼 큰 환난이 뭐예요? 대환난이잖아요. 대환난이 뭐예요? 7년 대환난이잖아요. 7년 대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다. 7년 대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다. 7년 대환난을 통과했어. 그래서 7년 대환난을 통과해가지고 지상재림을 맞이하는 자들. 그들도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가 그렇게 있다 그랬거든요. 그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 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한한 사람일 것 같으면 무수한 사람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더불어서 무수한 사람들이 섰더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무한히 많은 사람을 얘기할 때는 무수한 사람이나 어떤 숫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숫자를 밝히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 숫자를 다 알고 있다 해도 그 숫자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무한히 많으니까. 안 그래요? 1700조, 278억, 뭐 얼마 이렇게 말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수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셀 수 없는 무한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 이긴 자들은 몇 명이다?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섰다. 그러니까 이긴 자들은 14만 4천 명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구원은 받지만 7년 대환란도 거치고 구원은 받지만 예수의 신부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아가서에 보면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너뿐이로구나 그랬죠.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왕비가 몇 명? 60이요. 비빈이 몇 명? 80이요. 그 다음에 시녀가 몇 명? 무수히 많다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왕비가 있고 비빈도 있고 시녀도 있고 그러니까 이 왕의 사랑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다. 극소수다. 이 사람들을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렇게 높은 경지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다. 천국은 누구나 다 들어가는 곳인데 여러분 천국은 누구나 다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이긴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죄와 싸워서 못 이겨서 죽었으면 죽어서라도 죄와 싸워서 이긴 자가 천국에 가는 거지. 자기 죄를 벗어내는 훈련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승리의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런 한 것도 없는데 다 씻어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뭘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씻어줬어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씻어줬어요. 그죠? 그런 거 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 다 씻어준다. 그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는데 뭐. 가만히 있어도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필요도 없고 우리 보고 이렇게 개고생하도록 만들 것도 없고 그럴 거 뭐 있어요? 하나님 눈 딱 한번 감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노라 하면서 죄를 다 흡수해버리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그런 능력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을 고난 속에 집어넣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 살게 하시고 그 뽑아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게 하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말려고 그렇게 복잡하게 그걸 살아갑니까? 아브라함을 딱 뽑아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막 만으로 한 100명, 1000명 정도 줘가지고 열심히 자식 낳게 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막 번성번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막 끊임없이 번성되도록 해가 뭐 그래야만 안 됩니까? 에?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 시답지 않게 여기고 그저 아니면 뭐 예수님도 시답지 않게 여기면 막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 사랑하고 막 따라 나오는 이런 사람만 다 남겨두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 그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결과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알아지면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이 되어졌기 때문에
진짜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거쳐서 그걸 통해서 얻어진 지혜와 능력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럴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존경이 나오잖아요. 사랑함이 나오고 위함이 나오고 하나님도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존경하고 진정으로 떠받드는 그런 일들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다 만들어줄 거.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존경 없습니다. 뭐 하나님 알아서 다 할 건데. 이렇게 하면서 존경심이라는 게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을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과 존경과 위함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요. 기존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다 믿는 자들의 숫자라고 얘기를 해요.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해석은 첫 번째가 이거예요. 보통 우리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일반적 가르침은 뭐냐면 모든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들 보고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14장 1절로부터 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자로 더불어. 여자가 뭐예요? 여자는 세상이죠. 그죠? 세상이고 또한 비실리, 오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보고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 정절이 있는 자라. 그죠? 한 번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았단 말은 사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그 모든 사람의 무리들을 이겨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죠.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뭐가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충만하지 사탄의 사상과 사탄의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만이 정직하고 진실한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마귀가 만들어낸 말들이죠. 이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진실을 말하지 않으니 넌 거짓말을 했어. 이게 거짓말, 이런 거짓말은 유치한 거짓말이고 세상을 말아먹는 거짓말은 마귀의 거짓말들이에요. 마귀의 거짓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마귀의 사상이 없다. 마귀의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흠이 없어. 참, 이 흠이 없다는 말은 쉽게 마음에 상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그러면 신부 못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상처를 다 이겼어요. 극복했어요. 통과했어요. 요래야 신부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는 인생에 상처 안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 상함 없이 살아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다 있어요. 그러나 상처를 이기고 그 상처를 극복해서 이겨 나온 사람이 있고 못 이긴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긴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신부 못합니다. 상처를 이겨내세요. 마음속에 주님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제 속에 있는 이 상함을 뚫고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상처 얘기가 그렇게 자꾸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상처에 졌죠. 상처에 졌기 때문에 신부는 못 돼요. 그러면 뭔데요? 무수한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다 무수한 사람들이 상처를 못 이겼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상처를 이겨야 되는데 상처를 못 이기면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무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자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요 조건을, 5가지의 조건을 그대로 이룬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 될 겁니다. 시온산에 올라서게 될 겁니다.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요렇게 이긴 자들, 요런 삶을 살아가서 5가지의 요 모습을 그대로 지켜나간 자가 세상에는 14만 4천 명 정도밖에는 없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나라가 14만 4천 명의 왕이 있다는 말은 14만 4천 개의 나라가 있다는 뜻이에요. 나라가 없는데 왕이 있을 리가 없죠. 14만 4천 개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요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은혜시대 이긴 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할 거거든요. 그때 되면 나오겠지만 7년 대환란 때에 이 세상이 핵폭탄이 그죠? 이 핵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세상 지도가 바뀝니다. 지금 물이 70%요, 땅이 30%죠. 그죠? 그러니까 70%의 땅이 감춰져 있는 거죠. 그죠? 감춰져 있어요. 지금 30%는 뭐 핵전쟁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오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땅에서 사람들이 살기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물론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 다 그다 가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새로운 땅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감춰놓은 땅들이 많이 올라요. 바닷속에 들어있던 땅들이 많이 솟구쳐서 세상 이 지구의 모습이 지금 현재 육지가 30% 물이 70%인 이 세상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땅이 만들어져요. 성경은요, 바다가 없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다가 없는 세상이라면, 바다가 다 육지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세상이 되겠죠. 땅이 엄청나게 넓겠죠. 안 그래요? 지금도 땅이, 사막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갖다나 적은 데다가 더 적어지죠. 그러니까 도심지에 밀집이 되죠. 이렇게 되는 세상이야. 그런데 그때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땅이 넓어져요. 그리고 그때는요, 사막이 없어져요. 그죠? 사막이 변하여 꽃동산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천년왕국이. 그때는 사막이 다 사라져요. 꽃동산이 돼요. 엄청나게 좋은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거든요.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져요. 그러니까 그 14만 4천 개 나라 만들고도 충분히 만들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땅이 좀 많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땅이 좀 많을 것이고,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나라를 만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쪼매난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을 것이고. 왜?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좀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안 그래요?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그 신부들이 있다, 왕들이 있다 할지라도 각자 자기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분을 만나고 이런 만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요. 만나는데 만나서 보니까 나는 이분이 너무 좋고 너무 존경하고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 12지파가 숫자가 다 다르듯이, 지파의 사람들의 숫자가 다르듯이 천년왕국 때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할 사람의 숫자가 다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넓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14만 4천 명 그리스도의 신부라 할지라도 그 심령이 넓은 자가 있고 좁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12개의 영역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한 개의 영역만 가질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령이 넓은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품을 것이고, 심령이 좁은 사람은 적은 무리들, 작은 사람만 자기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왕들 중에서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문화 비유가 나와요. 열문화 비유. 한 문화를 다 종들에게 다 주고, 그죠? 한 문화예요. 그래서 열문화를 나눠줘요. 10명의 종들에게 나눠졌는데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땅에 감춰주고 아무것도 안 했어. 쫓겨났어요.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왔거든. 돌아와서 그 문화를 준 자들한테 말을 하기를 10문화를 남긴 자한테는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 그랬고 5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이 고울이 뭐냐? 이게 바로 나라예요. 그러면 어떤 왕은 대단히 훌륭하고 대단히 이 틀이 큰 사람은 자기 밑에 10명의 왕을 거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명의 왕.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왕 위에 그 왕들을 또 이렇게 위해 주고 서포트해주는 그 왕이 또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조직적인데, 이렇게 계급적인데, 이렇게 권위적인데 사랑으로만 충만해요. 우리는 어때요? 마음속에 권위가 있고 마음속에 뭐 온갖 것들이 들어있으면 어때요? 막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떻게 쳐다봐요? 니는 내 말 들어라. 내한테 복종해라. 내한테 엎어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안 해요. 진짜 천연왕국이 되면 모든 사람이 섬기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면 그러면 천연왕국도 막 계층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또 부조리가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천연왕국에는요. 마귀가 없고 귀신이 없어요. 사탄의 통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은요. 계급이 아니라 섬김의 세상. 왕들이 섬겨요. 그때가 되면 천연왕국이 되면 지금은요. 우리 맨날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오면 세금을 안 내요. 왕들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 안 내도 온 세상이 흘러가요. 그리고 막 퍼져요, 왕들이. 자기 힘대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도 혹시나 잘 못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왕들이 다 해결해줘요. 그런 세상이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 욕심이 막 과하지도 않고 일한 대로 내가 요만큼 일했으니까 요만큼 내가 먹고 살면 되지.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복 있는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의 왕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된다는 말은 지금의 왕은요.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세금을 뜯어내가지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 위세를 드러내고 이름을 내는 이런 일에 들어가지만 천년왕국 때 왕은 정말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백성을 섬기는 진정 사랑의 왕이요 섬김의 왕으로서 진정한 복지동산이 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왕으로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왕이 아닙니다. 섬김의 왕, 사랑의 왕, 진리의 왕 이런 왕으로서 만백성을 위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왕이요 대통령이 만백성을 위하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백성들을 위한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사상을 위하고 자기의 것을 위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이런 왕들이 될 수 있는 이 길로 걸어와가지고 온전히 자기 죄와 싸워서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이제 14만 4천 명의 왕이 될 것인데 이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들이 보좌에 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많은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많은 능력을 구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세요. 이게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뭘 하든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갔냐면 말씀을 지키라는데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죠? 왕에 대한 얘기, 장로에 대한 얘기, 보좌의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싹 잊어먹으세요. 왜 잊어먹어야 되냐면 난 뭘 할 거야. 너무 애착하지도 마시고 간단한 원리는 이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리라. 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막 얘기하니까요. 난 장로 돼야지. 나는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요. 마음을 비우고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작은 말씀이라도 말씀 하나를 지키는 자로서의 내가 돼야 되겠다. 요것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말씀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안 지키는데. 그러니까 우리 변화산 식구들은 뭘 해야 되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하세요. 뭐 다른 것 좀 뭐 이거 뭐 펼치지 말고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항상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만이 진짜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지키면 머리만 커지지. 머리만 커지면 교만해요. 교만하면 사달라져. 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교만해지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자기를 겸손히 예수님의 마음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항상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일관한 그런 삶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고 나가 이렇게 왕도 되시고 나중에 장로의 반열까지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연왕국 때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20장 4절에 보면 첫 번째 심판하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 두 번째 순교자들, 세 번째 순교자들의 영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백성들 이렇게 나눠요. 자, 7년 대환란을 살아서 통과한 사람들, 666을 맞지 않고 살아서 통과한 사람들은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7년 대환란 속에서 후 3년 반에 극심한 환란이 와요. 그걸 이제 강압적 환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강압적인 환란이 왔을 때 순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순교자들의 영, 그 영들이 천년왕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그 이긴 자들,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은 들림받아 올라가죠. 잘 봐요. 7년 대환란을 기준으로 해서 7년 대환란을 기준으로 해서 7년 대환란 전에 이긴 자들은 올라가고 7년 대환란 중간에 순교한 자들은 순교자의 영이 되고 그죠? 통과한 자는 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빨리 끝내야 되죠. 자기의 사명,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빨리 끝내야 돼요. 언제? 들림받아 올라가기 전에. 그죠?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자기의 사명을 빨리 완수해야 돼요. 못하면 7년 대환란 중간에 완수. 그것도 못하면 7년 대환란 끝까지 통과해서 살아서 백성이 돼서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엄청난 복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복은 들림받아 올라가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14만 4천 33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14만 4천 명 설이 그죠? 세 가지 정도 크게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14만 4천 명이다.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7년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이 12지파에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 이런 것이 있어요. 보통 요 두 개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미미하게 나온 것이 이제 이거예요. 들림받아 올라갈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대충 요 정도. 그 외에도 한두 가지 정도 더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건 좀 약하고. 그러니까 제일 지금 대세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모든 믿는,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반 교회에서도 다 그렇게. 네. 됐습니까?